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밤 이곳에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우리가 있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밤에도 특별히 세우신 우리 김병선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김병선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인데요. 1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김병선 선교사님이 전해주실 말씀의 제목은 이제 내가 받은 권능은이라고 하는 이제 말씀의 제목인데요.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그 두 분 모시고 이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어떻게 보면 오늘은 공식적으로 두 분이 이제 이 선교 사역을 이제 끝내는 은퇴하시는 날입니다. 이 사역 끝나고 나면 이제 사역 보고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 판교 소망교회 이제 집사와 권사로 이제 내일부터 섬기시게 될 터인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난 3년 한 3개월, 3년 반 정도 베트남 땅 무지하게 더운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의미에서 두 분 앞으로 모셔서 찬양으로 잠깐 축복하고 그러고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주시죠. 네.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셔서 우리 다 같이 손을 뻗어서 그동안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마음 담아서 세상이 당신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의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줄게.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날방에 새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베트남에 2023년 3월 23일에 베트남에 입국을 해서 그 사이에 이제 방학 기간에는 한국에 또 잠깐씩 나와 있었고요. 이번에 3년 3개월 만에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또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또 특별히 우리 교우들께서 늘 예배 시간마다 또 기도회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을 제가 잘 알고 또 기억하고
또 그 말씀,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저희에게 큰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게 선교 사역에 임했습니다. 또 뭐 기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물질로 또 도와주셔서 넉넉하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 교우들께서 또 교육자님들께서 선교지를 방문하셔서 또 저희 내외를 격려해 주시고 또 직접 또 선교 현장에 같이 동참해 주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잠시 이제 어떻게 선교를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때 또 혹시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기억이 안 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2022년 2월달에 정년 퇴임을 하고 저로서는 이제 제 3챕터를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그 이전부터도 오래 생각을 하다가 세 가지 빚에 대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첫 번째 빚은 이제 제가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국민들께 진 빚이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이제 국립대학에서 시작을 했고 또 여기 잘 아십니다만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제 국립대학은 아니지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서 모든 재정을 국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40여 년간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 그거를 내 자비량으로라도 좀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제 또 두 번째 생각한 것이 이제 제 선교지인 베트남에 진 빚이 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베트남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 뭐 또 혹시 이 중에 참 그 전쟁에 참전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전쟁이라는 것이 서로에게 많은 그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또 우리 국가에서도 베트남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여러 가지로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어렸을 때 그 국군 장병 여러분께 이렇게 위문 편지를 여러 번 쓰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서 베트남의 진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받은 달란트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받은 달란트가 많은데 아무래도 셈을 해보니까 뭐 60배, 100배는 어림도 없고 그 충분히 그 달란트를 갚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 빚을 선교로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베트남에 가게 됐습니다. 그 여기 이제 저게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명찰인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반사를 지원을 했더니 여름 성경학교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주일학교 담당 목사님께서 총무 일을 하라고 하면서 저한테 김병선 교사 이렇게 쓰신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제 이름 끝자하고 교사를 합하니까 선교사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베트남에 갔습니다. 농담 삼아서 비엔나로 가려고 했는데 비엔남으로 갔다 이렇게 제가 늘 얘기하고 했죠. 여러분 중에도 베트남에 많이 가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열대, 특히 이제 베트남 남부는 열대 지역입니다. 저기 북부는 좀 아열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더운 나라이고 같은 동양권이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좀 다른 점도 많고 특별히 또 언어도 한국어하고는 뭐 많이 달라서 좀 또 저는 이제 베트남에 서기 2000년에 한번 학생들하고 대학원생들하고 북부 답사를 한번 하긴 했습니다만 남부에는 또 처음이었고
또 저희 아내는 베트남에 진짜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해서 베트남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년하기 전부터 나름대로 좀 준비를 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세문안교회에 언더우드 선교 훈련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우리 총회가 그 인증한 기관인데 우리 통합총회가요. 그래서 거기에 등록을 해서 그때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매주 토요일 날 출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는 그때 이제 코로나 기간이라 이제 온라인으로 주로 많이 했고 한 2번 저희가 출석을 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기 위해서 2가지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선교지에 대한 문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의 형편이 어떤지, 그분들의 삶이 어떤지 여러 가지를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뭐 딱히 그 좋은 자료가 없어서 유튜브를 좀 많이 봤어요. 그 현지에 살고 있는 그 한국인들이 그 운영하는 유튜브를 보니까 뭐 베트남의 경제 형편이라든지 생활 문화라든지 또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좀 했고 또 장기적으로 이제 선교지에 가려면은 현지어를 배우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는 그렇게 장기 체류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한 3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이제 제가 그 베트남에서 지내게 되는 환경이 그냥 한국어 환경이라고 해도 됩니다. 한국 학과에서 강의를 하니까 그냥 한국말로 강의도 하고 또 뭐 한인 교회 커뮤니티에도 또 소속돼 있고 하니까 굳이 이제 현지어를 배울 필요를 못 느꼈고 또 하나는 요즘에 워낙 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그 번역 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잘 돼서 뭐 생활하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출석하고 있는 이 판교 소망교회와 더불어서 제 고향 교회가 이리 신광교회인데 이 신광교회에서도 저를 파송을 해주셨고 또 안성에 열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제 사촌 동생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파송을 해주셨고 또 말씀 목회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언더우드 그 언더우드 선교 훈련원에서 수료할 때 찍은 사진이고요. 그 오른쪽 아래에는 그 수업 과정의 일부로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선교의 전략 이렇게 세웠는데요. 그 베트남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공산주의 국가이고 표면상으로 종교의 자유는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온갖 종류의 종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자유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거의 중국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 종교를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하는 정책이 있고 또 종교를 가진 사람은 공산당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베트남 사회에서 출세할 수가 없는 공직으로 나가긴 하되 승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그 베트남에서 넓게 퍼져 있는 종교가 이제 불교인데 사실 베트남에서 불교는 어떤 종교라기보다는 그냥 생활 문화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 신분증에는요, 우리 주민등록증 같은데 거기에는 한국 우리
주민등록증에 안 써 있는데 어떤 내용이 써 있냐면 종족이 써 있습니다. 종족. 왜냐하면 베트남은 54개 종족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니까. 그런데 종족이 써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종교도 써 있어요. 그 신분증에.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불교인들 중에서 자기가 불교라고 신분증에다 밝히는 사람은 승려들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어떤 뭐 종교적인 게 아니라 거의 그냥 문화적인 거고 또 어떤 정책적인 압박에 뭐 굳이 저항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 중에도 그 청년 공산 당원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은 그 당원으로서의 제가 이력서를 그 신분증을 봤는데 굉장히 이제 취업에도 아주 유리하고 좋은 조건을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실에도 이제 그런 그 공산 당원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가니까 그런 주의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냥 하나님 신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베트남 추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 교실에서는 일단 가르쳐야 되는 거고 또 기독교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했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걸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 중에서도 성직자가 아니고 저는 이제 평신도로서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로서 전문가 사역을 하러 베트남에 갔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해외 생활할 때 특히 이제 선교 활동할 때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뭐 어렵지 않게 취업 비자를 받았습니다. 외국인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제가 외국인 노동자가 된 거죠. 그래서 취업 비자를 받아서 처음에 2년짜리 그 노동 허가를 받았는데 중간에 이제 한 번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토탈 4년 해서 금년 8월 말까지가 노동 허가 기간이고 이제 그때까지만 제가 베트남 대학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간 대학은 베트남의 국립대학이 딱 2개가 있어요. 하나는 하노이 수도죠. 또 하나는 이제 호치민시티 옛날 사이공 남부의 또 중심 도시인데 각각 도시의 이름을 딴 국립대학이 각각 하나씩 종합대학으로 있고요. 저는 저희 그 밑에 인문사회대학의 한국 학부 교수로 외국인 교수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거기 있는 그 한인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현지 한인교회 선교 정책에 좀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선교의 대상은 한국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원생도 있고 또 그 관련되는 사람들도 좀 있는데요. 이제 한국어 교육을 하고 또 한국어 텍스트 읽기를 하고 또 이제 접점들을 찾기 위해서 베트남에서 이제 원래 페이스북이 있습니다만은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많이 연결이 되었는데 오늘까지 제가 한 1,200명 정도의 그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4분의 3은 베트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가 포스팅하면 한 번씩은 다 읽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에 이제 카톡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SNS인데 그 베트남에서는 잘로라고 하는 걸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도 이제 학생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제가 근무했던 호치민시 국립대학의 인문사회대학의 그 린수원 캠퍼스라고 투둑지역 캠퍼스에 있는데 저쪽에서 강의를 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그것이 이제 좀 옛날 건물의 그 교실 출입문인데 제가 베트남에 가서
그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대학은 수업이 없는 때는 무조건 교실 문을 다 걸어 잠그고요. 학생들은 들어가서 쉴 곳이 없어서 전부 로비에서 노천이죠. 로비에서 그냥 점심 시간이 되면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무슨 저기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 교수들이 한번 모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모이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그 대학의 한국학부 사무실 앞에서 가자마자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 선교 활동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인데요. 이 이제 초점을 맞춘 거는 이제 한국어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복음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책을 읽으면 교재를 읽으면 우리 한국어에 기독교의 어떤 그 문화적인 영향이 언어에도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세례라는 말은 사실 기독교 이외에는 거의 쓰질 않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또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광수라고 하는 소설가가 그 기독교적인 용어를 한국 그 일상어에 그 보편화시킨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광수가 이제 뭐 나중에 불교 활동도 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기독교 활동을 하면서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소설에 그대로 쓰고 그것들이 이제 그 후에 편찬이 된 한국어 사전에 반영이 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 소설 중에 이제 그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 은혜 받았다 이 말이 그 소설에 나오는데 그 표현은 기독교 외에는 교회 외에는 쓰질 않죠. 그런데 그 베트남어에도 베트남은 약 한 100여 년 동안 그 19세기 말에 그 프랑스 식민지를 경험을 했는데요. 그 현재 베트남 문자도 그 프랑스 신부가 그보다 이제 한 세기 전에 그 정립을 해준 거예요. 베트남어를 표현을 할 때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옛날에 우리 한글이 없었을 때, 훈민정음이 없었을 때 뭐 이두, 향찰 이런 걸 가지고 어렵게 고유어를 표현을 했는데 베트남에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 글자가 있습니다. 그걸 쯔눔이라고 하는 쯔눔. 그게 너무 불편하거든요.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한자를 모르면 그 쯔눔을 쓸 수도 없고 한자도 어려운데 그건 쯔눔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 그 프랑스 신부인 알렉산드 로드라고 하는 신부가 알파벳을 베트남어에 도입을 해주고 알파벳에 이제 뭐 어떤 액센트나 부호들을 좀 첨가를 해서 베트남어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자를 만들어줬는데요. 그걸 만들어주면서 그 당시에는 무슨 요일제가 없었는데 이제 요일제를 도입을 시켜준 거죠. 도입을 시켜주면서 그 요일에 이름을 붙인 거죠. 우리 월, 화, 수, 목 이렇게 하듯이요. 그래서 월요일은 두 번째 날, 화요일은 세 번째 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일요일은 첫 번째 날이어야 되는데 일요일은 뭐라고 부르냐면 쭈엿 이렇게 부릅니다. 쭈엿. 쭈엿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자어예요. 베트남도 한자어를 많이 쓰는데요. 한자어로 주일이라는 말입니다. 주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95% 이상의 베트남 사람들은 사실 그 일요일 날을 가리키는 자기들 쭈엿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언어에 스며든 종교적인 영향이다. 한국어에도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교과서에서 그런 것이 나타날 때마다 신이 나서 설명을 좀 해줍니다. 예를 들면 거듭났다는 말이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거듭나다, 중생. 예. 이것도 기독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 원래 우리 말은 아닙니다만은 베트남 사람들도 최대 명절로 지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다 즐기고 좋아하긴 하는데 누구 생일인지는 잘 몰라요, 베트남. 그 다음에 또 AD, BC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 서기전, 서기후, 서력기원. 근데 그 BC가 무슨 약자인지를 또 베트남 학생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C는 크라이스트다. 크라이스트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예. 뭐 그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얼마든지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쳤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존 러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한국인들하고 같이 번역한 최초의 한글 성경이죠. 특히 이제 누가복음이 이제 제일 먼저 쪽복음으로 번역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저 언어는 근대 국어입니다. 한국어로 치면 현대 국어가 아니라 근대 국어.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그 표기들이 나옵니다. 아래아자 같은 거, 그다음에 시옷, 기역 이런 표기 같은 거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가르치는 한국어 교육기관에서는 저걸 가르치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걸 같이 공부하자 했더니 학생들 여러 명이, 대학원생들도 많이 모여가지고 텍스트를 읽었는데 존 러스의 누가복음을 같이 읽었고, 누가복음 중에서 이제 그 15장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걸 읽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저것만 읽으면 또 표시가 너무 많이 날까 봐서 신소설, 20세기 초반에 신소설도 좀 같이 읽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빵 나누기, 이제 브레드 미니스트리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예수님도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브레드 미니스트리를 하셨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태어나신 곳이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에서 태어나셨고, 또 뭐 잘 아시지만 5천 명을 먹이신 거,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십자가 처형을 앞에 두고 하신 일이 같이 식사를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성만찬을 하신 거죠. 근데 뭐 이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 제가 교실에서는 교과 내용 이외의 이야기를 하기엔 참 어려운데요. 또 한국 같으면 교수가 연구실이 있어서 연구실에 이제 학생들 따로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럴 환경이 되는데, 베트남에는 교수 연구실이 없습니다. 그냥 학부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 다 무슨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무실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지 개인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되겠는데 도저히 접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식사를 같이 하겠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보통 두 강좌, 세 강좌 했는데, 두 강좌 하는 날은 중간에 점심 시간이 끼어 있는데, 그 점심 시간에 그 수업 받는 학생들을 뭐 5명, 6명 이렇게 전체를 다 11주 동안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를 하니까, 그 식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학생들이 참 주저주저도 하고, 또 제가 사주는 음식값이라고 하는 것이 베트남 돈으로 그 음식점에서 제일 비싼 식사가 4만 동입니다. 베트남 돈 아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환율이 좋았을 때는 4만 동이면 한국 돈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싸죠. 저는 너무 쌉니다만은 학생들은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고 제일 싼 걸 시켜요. 2만 5천 동짜리 시키곤 했어요. 근데 한 2, 3년 해보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부담 없이 시키더라고요. 그래 잘 먹고 있는데, 밖에서 만나니까 이제 그 인포멀한 미팅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질문들을 하고 대답도 해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일 많은 질문이 베트남에 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베트남에 왜 왔느냐.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한테 그 사랑을 실천하러 왔다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뭐 잘 이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요. 그렇게 식사도 같이 하고 또 가끔 이제 때에 따라서 이 집으로 저희 집으로 이제 이렇게 초대를 그 뭐 명절 때나 추석 때나 크리스마스 때나 이런 때 초대해서 같이 한국 음식도 만들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저 사진들은 제가 이제 주로 한 집을 갔어요. 그 학교 앞에 있는 식당인데 그 집에서 하는 대표 음식이 분짜 하노이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분짜 그 분이라고 하는 쌀국수하고 또 소스하고 뭐 야채하고 이렇게 먹는 고기하고 이렇게 먹는 건데요. 저기 오른쪽 왼쪽 위 사진에 혹시 여러분 눈에 들어오신 분 있으신가요? 잘 안 보이시나요? 예. 저 사진은 우리 교육자님들이 한번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그 학생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제가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하고 또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같이 그렇게 식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왼쪽 아래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은 또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교실에서 여러 명이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같이 한국어로 대화도 하고 또 선물도 주고 그런 장면이고요. 왼쪽 아래는 제가 단골로 다녔던 그 분짜 하노이 집의 주인 아줌마하고 제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초대를 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또 저희가 그 사이공 한글 학교라고 현지 있는 특별히 이제 그 한배 가정의 아이들한테 한국어 교육을 하는 계승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 가서 또 봉사를 몇 차례 하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활동은 두 번째 활동하고 연결이 되는데 제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명분은 그 한국어 회화 연습이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 인사대 학생들이 머리는 아주 좋은 학생들입니다. 성적이 아주 좋은 학생들이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시험 보면 잘 보지만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해서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참 그게 많이 이제 교수로서 좀 아쉬워서 교회에 가자. 교회 가면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한국말로 설교도 듣고 또 한국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하고 또 교제할 수 있고 좋은 기회가 된다 해서 학생들을 교회로 초청을 하면 한 10번 초청하면 한 번 정도는 교회에 옵니다. 와가지고 저 같이 또 교회를 가서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베트남 사람들이 오는 걸 대비해서 순서지를 주보 중에 순서지를 베트남 말로 또 프린트하고 또 설교 말씀도 그 목사님 주신 원고를 이제 뭐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놓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석을 하고 같이 예배 마치고 이제 또 식사 같이 하고 돌아오면서 어땠느냐 물어보면 이제 어떤 학생은 50% 정도는 들었다, 어떤 학생은 80% 정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는 건 잘 돼도 말은 또 못해서 계속 나오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또 학교가 워낙 교회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서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대부분 다 이구동성으로 교회 음악이 그렇게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트남은 노래는 좋아하지만 그런 어떤 교회 음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와서 참석을 해보니까 그게 너무 좋았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이제
하여튼 베트남은 이 증거 사진 남기는 데에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증거 사진이 꼭 이렇게 저도 그렇게 해서 많이 남겼습니다.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 장면 또 선물 받는 장면 또 끝나고 우리 집에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또 차 마시고 얘기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2023년 11월 30날이 마침 그 인사대에 그 한국학부의 설립 30주년이 되는 때였어요. 사실은 제가 갈 때부터 뭐 제가 찬양대 지휘를 했기 때문에 가서 우리 학생들하고 그 합창을 꼭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수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고요. 또 어떤 제약도 많고 그래서 못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렵게 한번 우리 학부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학생들하고 합창을 한번 하고 싶다. 그 전해 2023년도 성탄절 때 보니까 그 호찌민시의 미국계 대학인 풀브라이트 유니버시티라고 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그 어떤 성당을 빌려서 그 합창단 창단 연주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서 봤는데 너무 그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좀 합시다 그랬더니 저는 좀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 줄 알았더니 이 학부장님이 선생님 그거 제 꿈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기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죠. 그러고 바로 했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꿈이라고 했던 거는 11월 30날 한국학부 그 설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할 때 그 합창 순서를 넣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좋다 그래가지고 딱 6주 그냥 급조해가지고 6주 연습을 해서 합창단을 꾸렸고 또 그 학부가 노래가 있습니다. 학부가도 연습을 하고 또 순서와 순서 사이에 그 브릿지 음악으로 고향의 봄 우리 아는 노래 있죠. 고향의 봄도 부르고 했는데 그 우리가 공연한 레파토리는 그 이적 작곡인 거위의 꿈이었습니다. 거위의 꿈. 사실 쉽지는 않은 노래이고 중간에 이제 아주 높은 음도 올라 일반적으로 이제 가수들은 중간에 음을 내려서 합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그냥 원음으로 했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저 연주가 끝난 뒤에 우리 인사대 총장님이 여성분이 총장이신데 다음엔 자기도 넣어달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고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저 합창이 없었으면 그날 행사가 어땠을까. 우리 학부장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 프로그램이었다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들었고요. 특별히 이제 한국 학생들 부르는 거하고 똑같이 부르잖아요. 예, 제가 특별히 한국어 딕션에 열심히 가르쳐 가지고 저렇게 잘 했습니다. 저걸 좀 많이 했더라면 좋을 텐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사이공 한인 연합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중부지방의 소수민족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2차례씩은 현지 방문해서 뭐 후원 물품도 좀 보내주고 약품도 좀 주고 또 교회 건축이나 이런데 비용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연합교회에서 내러티브 성경 읽기를 4주에 걸쳐서 강의를 했고 또 금년에는 이제 찬송가가 한국 현대시의 어머니다 하는 강의를 또 교회에서 특강을 좀 했었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베트남 호치민시의 CBMC 기독 실업인회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거 외에도 현지 선교사회에서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 부분이네요. 문화, 베트남 문화, 또 인도차이나 반도의 문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다 보니까 굉장히 문화 연구를 좀 어떻게 많이 하게 됐는데 그걸 제가 가서 첫 번째 모임에서 특강을 좀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몇 가지 부산물이 생겼는데요. 부산물은 교수의 부산물은 뭐냐면 책이죠, 책. 그래서 가운데 있는 책은 이제 한자 인문. 베트남어의 한 60% 단어는 한자 단어입니다. 한자입니다. 그 한자 단어는 또 한 90% 정도는 한국 거하고 똑같아요. 대신 베트남 발음하는 법이 우리하고 읽는 법이 다른 거죠. 아까 주일도 쭈냐 이렇게 부르는 거 이렇게 읽는 것이 다르지 원래 한자는 같은 한자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국 한자를 공부하면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해서 과목이 있었어요. 한자 인문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책을 제가 하나 만들고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수강 신청을 3명밖에 안 해서 폐강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신 책이 남았습니다. 저걸 학교에서 출판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베트남 학생들도 필요하지만 베트남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한국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책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또 왼쪽 위에 있는 사이공 리포트라고 가제를 적어놨는데 사이공이라는 도시가 참 매력적입니다. 19세기와 21세기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도시인데 그래서 제 생활 경험 또 공부한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최종 교정 단계에 있어서 가을철 아마 9월 달이면 한국에 출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문신 소설어 사전이라는 것은 그 이전부터 제가 준비하던 건데 지난 2월 달에 한국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중에 권능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권능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하는 말씀은 되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럴 때 하나의 조건으로서 권능을 받고 그런데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아마 땅끝까지라고 하는 쪽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땅끝까지. 그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은 서바나 스페인이다. 바울 자신도 그렇게 로마서에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또 이제 오늘날에는 그렇게 어떤 지리적인 개념의 땅끝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땅끝, 사회적인 땅끝, 또 영적 문화적 땅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말씀이고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선교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될 자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초대교회에서 그 사도들이 정말 그 이전에는 갖추지 못했던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의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 능력인 것 같아요. 의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베트남에도 그 중부 소수민족들한테는 그것이 참 절실한 상황이더라고요. 저희가 가 보니까. 근데 그 능력이 꼭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오순절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방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어적인 능력이죠. 외국어 능력이죠. 그게 선교의 중요한 도구가 되지 않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선교의 중요한 도구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가 권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받았다. 언어 능력을 갖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오늘날 한국어의 위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국어가 이렇게 정말 위상이 높아진 때가 역사 이래로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뭐 영어 공부한다고 그 영어를 매개로 해서 선교하는 사이비들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뭐 그 안식교, 삼육 학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몰몬교, 뭐 세계 어디나 그 사람들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선교 수단으로 삼고 하는데요. 지금은 한국어가 정말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제1 외국어나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나라는 지금 한국어가 제1 외국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 외국어 중에 하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 제1 외국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영어잖아요. 영어를 안 하고 한국어를 해도 돼요. 그래서 한국어 토픽 시험에 3급을 합격을 하면 만점을 받는다는 거죠. 수능 시험에서. 그렇게 베트남에서 한국어의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이죠. 그 토픽 응시자가 5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매년 50만 명 이상의 그것도 이제 베트남 같은 제가 있었던 대학으로 치면은 그래도 각 지역에 정말 1, 2등 하는 수재들이 모인 사람들이 뭘 열심히 배우려고 하냐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초등학교 3학년이면 다 마스터를 해버린 그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권능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물론 이제 뭐 이걸 학술적으로 가르쳐라 이건 또 조금 문제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현지에 가면은 그야말로 그냥 한국어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학생들하고 그렇게 제가 그 오신 분들한테 늘 얘기하죠. 선교지에 가서 한국말로 선교할 수 있는 나라 그 환경이 이 베트남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학생들 특히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한국 음식 조리 능력 이것도 권능입니다. 한국 음식 그렇게 다 좋아하거든요. 지금 학생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한국의 작은 선교비라고 할지라도 베트남에서 큰 가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 저는 권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에서 지금 인사대 우리 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졸업할 때 토픽 5급을 따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학교들은 이제 사립대학들은 4급이면 졸업을 하는데 인사대는 좀 엄격해서 5급입니다. 5급 따고 졸업을 하면 취직을 했을 때 500만 동을 월급을 더 받는데요. 500만 동이면 이제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기본급이 한 1,500만 동 뭐 이런 정도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500만 동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고요.
또 6급을 따면 800만 동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이걸 졸업 자격 때문에라도 해야 되겠지만 취업할 때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한국어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 이미 그 K컬처가 베트남을 다 장악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저는 잘 모르는 그 한국의 K-팝 가수들이 베트남에 수없이 옵니다. 수없이 와서 팬 미팅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러면 거기 그냥 그 다 10,000원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한국의 드라마 이 학생들이 전부 넷플릭스로 다 보고 저한테 그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저는 또 그걸 안 봐가지고 얘기를 못 해요. 이런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이 토픽 시험이요. 토픽 시험이 한국에서는 이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 네 부분을 다 보지만 그 해외에서는 아직 그 종이 페이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말하기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읽기, 듣기, 쓰기 이 세 가지로 하는데 만약에 말하기를 포함을 시키면 저희 학교 학생들도 참 5급 받기가 힘들어지죠. 말하기 다른 거보다 말하기 수준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IBT 방식으로 그러니까 인터넷 기반으로 시험 보는 한국어 시험 보는 환경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여러분의 능력이 많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어 연습을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또 하나 이제 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베트남에서 저는 뭐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베트남 정부에서 월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너무 좋은 거죠. 저로서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한국의 결혼 이민자, 취업 이민자, 유학생 해서 30 내지 33만 명 정도가 지금 한국 땅에 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아마 베트남 기독교단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그 디아스포라 베트남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좀 이것도 생각을 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아쉽게 아직 준비 중이거나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첫째는 이제 그 한국어 능력을 갖추는 그 기독교인 젊은이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학생 중에 크리스찬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든지 접촉을 많이 해서 또 교회로 나오게 하고 한국 교회도 와보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것도 지속적으로 뭐 좀 장학금도 좀 지급을 하고 기회가 되면 한국에 또 초청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가 한국어 스터디 카페 같은 것을 우리 학교 근처에다 좀 운영을 하면 좋겠다. 정말 낮에 학생들이 베트남은 그 시에스타가 있거든요. 낮잠을 자는데 그냥 건물 로비에서 그냥 쓰러져 자요. 너무 조금 마음이 안 됐어요. 그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한국어 스터디 카페를 좀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 현지 선교에 뜻 있는 분하고 얘기했더니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답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저는 여기 와 있지만 뭐 그 인사대하고 계속 연결이 돼서 그 선생님들 또 그 학생들하고 계속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선교의 열매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그때 지난번 24년도에 말씀을 드릴 때 투이 교수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투이 교수가 여기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제 석사 박사 제자인데 그 대학 교수거든요. 지금 그 대학 교수인데 이 투이 교수가 2023년 말에 가족과 더불어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이전에 우리 한인교회 가족을 한번 초청을 해서 이게 왔던 그 사진인데요. 이제 계속 이렇게 저희하고 교제를 했는데 그 우리 학부에 목사님 딸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으로 그분한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그 부부도 우리 김 교수님 부부처럼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더니 저한테는 직접 얘기 않고 그렇게 그 희엔 교수라고 그분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더니 하여튼 2023년부터 교회에 그렇게 출석을 하고는 작년 3월에 어떻게 하다가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축하를 좀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2시간여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영상을요? 예, 같이 저희 네 같이 가서 축하를 해줬는데 của Chúa. Vâng, theo bản lĩnh của Chúa. Con công bố Con công bố tiếp nhận 거기는 이제 tiếp nhận thánh lễ báp têm 복음교단이라 đồng chết cùng Chúa. 침례를 하더라고요. đồng sống cùng Chúa. 침례를 해서 침례탕이 있는 곳이 Mỗi 그 sự thất 멀리 bại, 있어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mọi sự rủa xả. mỗi tội 침례를 lỗi, 받고 phúc 저희 quyền ở trong cuộc đời của con. 부부가 같이 Con cảm ơn 그 Chúa. Con được 세례를 tự do, 받았습니다. 그리고 bước đi theo Chúa 성경 Giêsu.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dân Chúa. 예. Giêsu Christ. Giêsu Christ. 아멘. Amen.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마지막에 들리시죠? 예, 외래어니까 똑같습니다. 그것도 Rồi nói theo người. Chơi vâng theo của Chúa. Vâng, theo bản lĩnh của Chúa. 예. 그리고 이제 제가 2006년도에 출판했던 성경도 문학이다라는 책을 베트남어로 번역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좋다고 해서 제가 원고도 넘겨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다음 학기부터 여러분 못 만납니다 하고 종강 무렵에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전부 아쉽다고 하면서 뭐 이것저것 선물도 주고 또 이렇게 이제 미국식 말하면 이제 롤링 페이퍼인데 각자 전부 편지를 써가지고 요만한 상자에다 담아서 저한테 줬는데 제가 여기다 이 병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 그 잘 읽어보니까 이제 뭐 화면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들이에요. 한국어 가르쳐 주셔서 고맙다. 처음엔 좀 어려웠는데 너무나 선생님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셨다. 제 얘기 아닙니다. 학생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밥 먹은 것이 그렇게 좋았다. 어떤 학생들은 그 분짜를 여기 와서 자기 처음 먹어봤다는 학생들도 있어요. 분짜. 그리고 이제 또 교회에 왔던 학생들 중에는 자기 이제 앞으로 또 교회를 나가겠다 하고 저한테 그렇게 이 편지 중에 또 있더라고요. 예. 또 여기 왼쪽에 있는 편지는 제가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인데 우리 그 연구원에 와서 4개월 동안 한문 연수를 받고 돌아간 푸엉이라는 학생입니다. 학생인데 어제 돌아갔어요. 어제 베트남으로 돌아갔는데 저희한테 이 편지를 줬는데 이건 이제 사모님께 해가지고 썼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 어떻게 보니까 저희들의 그 진정이 잘 전달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써서 그 편지를 주었고 또 이제 한국어 선생 입장에서 보면 또 편지를 또 얼마나 잘 쓰고 글씨를 또 얼마나 잘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렇게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선교 보고의 말씀은 다 드렸고 이제 같이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십사 하는 것은 이렇게 되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선교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좀 잘 이 씨앗을 잘 자라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특히 투이 교수가 더 믿음이 성장해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에서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특히 이제 소수민족 기독교인들이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차별받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사 하는 거 하고 또 우리의 성령을 통해 받은 능력이 주님 나라의 확장에 잘 사용되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저희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이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걸 뭐 여러분들 다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년 3개월 동안 우리 두 분 고생 많이 하셨다고 다시 한번 박수 격려 부탁드립니다.